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 있는데요.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11장까지와 또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의 내용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내가 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9장부터 11장은 빼고 읽어도 무관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부터 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성화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6장 1절 말씀에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영화, 우리의 몸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8장까지를 전체적으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부터 11장을 건너뛰어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가 여러 번 나오기도 하지만은 그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전체를 중심으로 이어주는 접속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가,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주범이 무엇이냐면은 이 그러므로가 빠져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내 삶과 연결되지 않는, 머리에서 이제 내 팔과 내 다리까지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되는데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의 삶,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전 성경에서는 너희로 드릴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은 결코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좋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좋은 번역도 있긴 하지만은 정말 잘 된 번역이 바로 오늘 제물이라는 번역입니다. 제사와 제물은 좀 다르죠.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셨단 말입니다. 맡기 좋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죽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다른 제물, 양과 염소나 그런 다른 제물로 드리지 말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떤 경우에는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죄의 작업장이 되어서 우리의 몸으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몸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지체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디 창녀와 같이 그렇게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져서 나타나는 주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내 삶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지지 않냐고,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믿음이 내 몸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 몸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게, 그리고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는데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추상적인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다? 실제적인 것입니다. 삶 속에서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큐티를 할 때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지는 큐티가 좋은 큐티라고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이거 이해가 쉽습니까? 과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저 경건하게 생각하고 경건하게 행동한다, 그것이 물론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별되게 산다, 그것도 물론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9절 말씀, 38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아멘. 아멘. 지금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마에 금으로 된 그 패를 만드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서 그것을 이마에 붙이고 나한테 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사를 드려도, 그 어떤 열심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어떤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없으면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 레 예흐바라는 단어입니다. 코데시 레 예흐바. 이것을 코데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원형이 카도시거든요. 카도시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 그 다음에 레라는 이 전치사는 to, of, for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흐바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해석을 하자면은 이 명패에 붙어 있는 코데시 레 예흐바라는 말은 여호와께 거룩, 여호와의 거룩, 여호와를 위한 거룩, 이 글자를 붙이고 와야 내가 그 성물을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왜 굳이 여호와께 거룩을 붙여야 될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인데,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론의 그 금으로 만든 그 패에 붙어 있는 코데실레 예흐바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나올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너는 아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거든요. 히브리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론의 그 제된 모습, 그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데,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것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거룩이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예수님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동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이익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자를 보며 음욕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산제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제사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산제물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 또 하나는 최선의 것을 드리는 행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해하실 분이십니다라고
손들고 오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오셔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께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오셔야 됩니다. 또 사업에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라도 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힘 있을 때에, 있을 때에, 그때 오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예언할게요. 만약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제가 있잖아요, 이제 시각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잘 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아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눈 좋았을 때에 제가 2019년 이전에는 눈이 좋았거든요. 2019년 그 이후로 나빠졌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성경을 한 100독 정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경 어느 말씀이라도 딱 피면은 이 말씀이다 라고 그때그때만 탁탁탁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 열심히 안 읽어가지고 지금 고생하니까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최상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이 못내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눈이 나쁘니까 사실은 설교를 준비해도 어떤 분들은 한 네다섯 번만 보면 될 것을 갖다가 저는 귀로 듣기를 30-40회를 들어야, 그래야 설교가 내용이 들어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눈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눈 나쁘게 눈을 찌른다든지 그런 거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병을 얻어서 나빠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좀 열심히 할 걸.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때에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뭐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 몸이 연약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것으로서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지나갔잖아요. 다시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가 이제 왔으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길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뭐라고요?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추상적이라는 단어를 피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막연하다는 것, 또 특별하다는 것, 이것도 피해야 됩니다. 막연하다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하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막연하게 내가 그러면 영적 예배를 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영적 예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은 봉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봉사. 예배라는 말을 봉사라는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다면은 합당한 봉사, 때로는 당연한 섬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봉사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 피해야 되거든요. 그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풀타임 사역자, 파트타임 사역자, 평신도, 성직자, 이런 구분을 여러분 없애야 됩니다. 평신도냐 또 성직자냐,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마치 한 패에 어떤 사람은 선장으로 삼으셨고 어떤 사람은 갑판장으로 삼으신 것처럼 직분의 차이이지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선교사로서 저기 외국으로 떠납니다. 이방 땅으로 떠나서 전혀 낯설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한 일이죠. 젊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사로서 헌신하는데 귀한 일이죠. 또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로서 주님께 헌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귀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밤새도록 일하십니다. 밤새도록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을 떨쳐가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그 수익을 가지고 때로는 좀 떼어서 성경금도 드리고 또 10분의 1 하나님 것이라고 11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금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사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그 성경금을 통해서 가지고 그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도 귀하고 이 사람들도 귀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사람이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 헌금으로 이 목사도 살아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러분도 영적인 예배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합당한 봉사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이 특별한 것만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95%가 그저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95%가 단지 5% 정도가 특별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죠. 매일매일 95%는 그렇게 하찮은 일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95%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0.5%만 인정하시고 너 잘했다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서운해요. 95%가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95%가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95%가 집안 청소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95%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95%가 하찮은 것이라면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95%를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거룩한 산 제물로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미션 스쿨에 다녔습니다. 버니엘 중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 교훈이 무엇이었냐면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련다. 둘째,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련다. 셋째, 나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련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찮게 보여지는 일,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이 하찮은 일을 대접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여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주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바라보시고 합당한 봉사로 바라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저기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또 풀타임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저의 일 못지않게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얼마나 황홀한 이야기입니까?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고 잘하고 있다 박수 쳐주시며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특별하거나 또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아주 급박하고 아주 위험할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이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거부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며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똑같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요. 그래서 선을 분명히 그어두고 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선을 걷는 것이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 이번에 친교에 갔는데요. N국의 김성일 선교사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 예전에 어디 출신인가를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군악대 출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연주했던 악기는 튜바랍니다. 여러분 그분 아시잖아요. 조그만하신데 그 튜바가 본인보다 더 클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튜바를 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반짝반짝 빈다잖아요, 튜바들. 아니 여러분 길거리 다니면서 저도 이제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에 악대부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막 악기가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그런데 그 빛나는 것이 자기들이 연습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닦는 거래요. 날마다 닦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할 때는 그것이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날마다 닦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날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위에서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보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만큼 용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덮어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제너럴 시처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워싱턴 주에 한 대학에서 위트워스 칼리지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너럴 시처. 그분이 몇 년 전에 어떤 일을 당했냐면은 이제 어디 여행을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를 오는데 아마 이제 중앙 분리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몰고 오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추돌한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내가 죽고 4살 된 딸이 죽었습니다. 그는 종교 철학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일을 겪게 되어지니까 무신론자 못지않게 그쪽으로 가게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어머니가 왜 죽었습니까? 내 아내가 왜 죽었습니까? 내 딸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슬픔과 이런 절망적인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원망을 하며 살다가 그래도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전에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은 빠진 상태에서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침대에 앉아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과 함께 그 사고 난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손을 잡고.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밝은 빛이 그 사고 현장을 보여주면서 그 상대편에서 트럭이 오면서 그러면서 자기 차와 추돌하는 그 모습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밝아서 파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밝은 광경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머니가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아내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며 결국은 죽게 되어지고 그 딸도 그 가운데서 피를 흘리며 결국은 죽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와 또 아내와 딸이 그 앞에서 죽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다시 한번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광경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왜 거기 안 계셨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무엇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 나는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 나에게 평안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가 죽어서 주님 만났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슬픔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죠. 그 가운데 많은 160몇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 가운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청년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부모들과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사람들 칭찬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없어요. 그의 슬픔을 이유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났을 때 그 답을 이야기해 줄 것이란 말이죠. 왜 그때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주님 만날 날은 그 답을 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과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바라보며 그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랬는지를 그러면서 그곳에 내가 있었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봉사를 하며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